샬롬, 반갑습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요, 부족하지만 세상 복판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가는 오바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바다처럼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과 공존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왕 등 세 왕조에 걸쳐 총리를 하면서도 신앙의 자리를 깨끗하게 지켜옵니다. 종교가 다른 이방왕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보다 위의 권세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 권세라도 자기보다 위의 권세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복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궁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안 먹겠다는 뜻을 환관장에게 전하는데요. 당신들의 섬기는 우상은 더럽고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하되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구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릅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당신이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세상과 공존하는 신앙은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요, 사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요, 시대마다 악한 권세조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만이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과 공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에 또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그들이 해결해 줄 거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나 오바다나 남만큼 해가지고는요, 절대 그 자리에서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탁월함이 있어야 다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타락하자는 세상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물질관입니다. 자기 소유만은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유를 주로 어디에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소속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주로 물질을 쓰면서 지내셨습니까? 그 물질이 사용된 곳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입니다. 오바다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랬습니다. 아합왕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그 녹을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처럼 당당하고 화려해 보이진 않았지만요, 두려워하면서도 이런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
강함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무지렁이 같이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쓰임받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용기를 가진 자라도 자신을 붙들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작은 비즈니스를 샀다가 새벽 예배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매상의 80%를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가게 목사님이 신방을 보시면은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예배 보는 동안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결과 하나님은 1년 만에 포기한 매상의 2배 이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증거들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는 신앙이 아니면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강한 신앙인을 세우는 목회인 것 같았는데요. 일부는 그런 훈련과 요구대로 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지만요. 나머지 다수는요. 그 요구 앞에 좌절하고 패배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수준은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부름꾼이나 알레든 램프의 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생명의 근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급한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실까요? 이들은 싫어해서 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강함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큰일하고 약함은 작은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1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100만 플러스 무한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1이든 100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을 붙든 자를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바다서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왜 칭찬하셨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서 아합 정권의 비율을 맞추다가 신앙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제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실망해 본 일이 없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그런 담대함이 없는가 하면서 좌절해 본 일이 없습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슬그머니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에 눌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